오늘은 사나 죽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크게 생각하면 삶과 죽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결국 살아가다가 죽는 거죠. 그게 인간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가장 단순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힘들면, 막 사는 게 힘들면 죽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일이 잘 되고 행복하면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한 반응이에요.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고, 기분 좋고 모든 게 잘 되니까 계속하고 싶고, 그런 거죠.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조금 더 수준 있는 그런 어떤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 이게 조금 더 수준 있는 반응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식으로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응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운 얘기예요. 하지만 그 느낌을 한번 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본래 세상 사람들은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기서 주라는 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뭔가 중심이 다르죠? 뭔가 목적이 다르죠? 뭔가 방향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살든 죽든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죽고 싶어? 아니, 내가 살고 싶어? 죽고 싶지만 그래도 살아야겠어? 전부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삶이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계속하고, 내 마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오해를 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단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명, 어떤 목적들을 이루어가면서 결국엔 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예,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어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결국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계입니까? 우리가 로봇이에요?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불만이 가득하고 뭔가 그냥 부글부글 그런 억울한 마음들이 들걸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있습니까? 당장 나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까? 목사인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결국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어떤 삶에 집착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안 그런 척하지만 결국 똑같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저 세상에서 구원받은 어떤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결국 우리는 삶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모양만 좀 다르고 어떤 개념만 좀 다를 뿐이지 결국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건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삶과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착하면서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삶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국 마찬가지. 우리는 죽어도 결국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삶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죽음을 깊이 있게, 아무도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존재에 있어서 도대체 삶이 뭔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도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앞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건 아니면 저 세상에서의 삶이건 그런 어떤 삶에 집착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주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마 영원히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종교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혹은 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또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건 저 세상에서건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죽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또 영원히 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과 그 삶을 완전히 없이 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초월해서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건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느낌만 갖고 계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어떤 종교건 결국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건 저 세상에서건 삶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들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는 죽음입니다.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모든 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웃기는 사실은 죽음 때문에 만들어진 종교들이 온통 삶에 대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본래 고민했던 죽음의 문제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삶을 지배하실 뿐 아니라 죽음도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그런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그런 어떤 생명의 또 다른 어떤 형태를 우리가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숙제를 풀기 위해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떤 실마리들을 찾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한쪽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반쪽짜리 인생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뭐 훌륭하게 잘 살면 뭐합니까? 결국 다 죽을 텐데.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가지고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려운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잘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삶은 진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건 어디서든 들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좋다, 저러면 나쁘다, 다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바로 그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아직은 다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느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하나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만날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